우리 로드십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배로 이어졌죠.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 인스피레이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예배로 살아가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흔적이 바로 교회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런 정신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호프, 우리 긍휼로 나타난다. 선교와 우리 긍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정신 속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루어진다. 변화와 변혁입니다. 이 변화와 변혁이 그냥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영향이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변화와 변혁이 이루어지는데요. 핵심 가치는 로드십을 통해 흘러가고 로드십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변화, 진짜 변혁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재영이가 변화를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변화는 말씀으로 보면 가짜 변화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가 핵심 가치의 5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변화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결정했고 그 주인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더 이상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가 그 변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명절의 풍경을 SNS를 통해서 좀 봤는데요. 혹시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때 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세뱃돈도 준비하고, 얘는 고3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챙겨줘야지. 또 이렇게 대학 생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어리니까 저희 가정은 그냥 10,000원으로 통일하자. 그다음에 1,000원으로 통일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분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10,000원으로 통일해서 이제 했는데, 그것 이상으로 또 이제 그 작은 아빠든 또 우리 외삼촌이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든 또 이렇게 더 챙겨주는 게 또 부모님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SNS를 보니까요, 이런 명절의 풍토를 좀 바꿔서 총 금액을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생각하고 왔을 테니까 컵에다가 이제 돈을 넣습니다. 거기는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섞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컵이 있고, 일정 부분 선에 이제 탁구공을 던집니다. 통통통 던져서 그거 이제 갖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이제 명절을 보내는 가족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예쁘게 한복을 입고 한 5살, 6살 정도 되려나요? 그 친구들이 세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참 지혜롭더라고요. 자, 여긴 1,000원짜리가 10개가 있어. 여기는 10,000원짜리가 4장이 있어. 여기 50,000원짜리 하나야. 갖고 싶은 거 갖고 가. 이렇게 해요. 애들이 그러면 뭘 갖고 가겠어요? 많은 걸 갖고 가요. 10장이니까. 그것을 갖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 또다시 두 번째가 와. 이제 세배해. 또다시, 이건 10장이야. 10개가 있어. 이건 1개가 있어. 10,000원짜리 4개가 있어. 어떤 거 가지? 1,000원짜리. 4만 원으로 퉁쳤어요.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고요. 이런 명절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 명절의 풍경은 대가족인데 집도 넓진 않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화음을 넣어서 막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거다. 이 사람들은 명절을 명절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명절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기준되고 교회로 살아가기를 기준 삼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고, 저런 가정 만들고 싶다, 저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 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막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용돈도 주고받으면서 또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가정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예배를 드리신 가정이 있나요? 라고 손을 들게 하고 싶으나 저희 가정도 이번에 안 드려서요. 못 들겠어요. 예배가 기준이 되는 삶은
변화와 변혁을 이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말씀에 있는데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각각의 교회로 살다가 다시 한 가족, 대가족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한 가치, 그 예배를 통해 서로 하나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발견하는 게 이 명절이었던 가족, 이 가족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이 가족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도 가정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늘 꿈을 꾸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면서요. 또 교회가 가정되는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 그런 예배 공동체를 보면 유무상통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가족들에게는 나눌 수 있거든요. 가족들에게는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귀한 공동체가 가족으로 구성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육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핍박했던 로마는요, 서로 피가 섞여지지 않는데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통혼한다, 서로 음란하게 교제한다, 그러니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니까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지 않는가라고 했지만 오해이고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하면서 참된 교회된 모습을 그려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되고 직장도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이냐 가정이 먼저이냐,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데 순서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죠. 가정을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교회되는 꿈을 꾸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너무 커지고 방대해지기보다는 가족 되기를 꿈꾸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그런 가족된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족은 교회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 예배라는 기준, 가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변화의 기준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오늘의 본문이 보이는데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된 본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남자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를 지칭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통합된 것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신층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그러므로가 우리가 죄인이었다의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죄인이었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 이하의 사람이며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가진 것 없었던 우리가, 무엇을 해도 모든 것이 다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전적인 은혜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선언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정죄함이 없다. 법정 용어거든요. 정죄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의 법,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해방됐다. 우리는 다른 땅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반석이 되셔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모든 조건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집도 같고요, 바람도 같습니다. 풍랑도 같고요, 홍수도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어디에 서 있느냐. 죄와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자격 있음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기준을 잃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성령 안에 새로운 기준을 찾게 되어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우리 삶의 기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그 말씀, 우리가 그러므로 읽었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 이후에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가 긍휼의 주체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는 자는 반석 위의 선자이며 그 선자가 변혁과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서게 되면요, 포기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기준이 서게 되면 희생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서게 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바로 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제가 목사로서 주일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기준이 없다면 제가 어제도 토요일도 그냥 새벽 늦게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좋은 거 타고 먹고 마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바꿀 수 없는 기준, 바꿀 수 없는 예배의 가치가 명확하게 주일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주일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며 뿐 아니라 월요일 날도 주일의 예배에 맞춰서 저의 삶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라는 것 안에 저의 삶을 맞춰가지 예배가 그냥 일정 중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스케줄표 중에 그냥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는 그냥 우리 일정 중에 하나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아이온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을 때마다 길이 난다. 이 세대를 따를 때마다 길이 난다. 이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길이 나고 있다. 예배로 길이 나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길이 나야 되고, 호프라는 중심으로 길이 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가치로 길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길이 나버린 상태. 여러분들의 스케줄 한번 보십시오. 예배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에 속한 자는요, 예배가 기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된 예배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서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가 이 세대를 따르고 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자는 이 세대를 따른다. 기준이 무너지니까요, 이 세대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세대와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여러분들 안에 보여진다면, 생각, 여러분들의 지갑, 씀씀이,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SNS에 올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고 이 세상에 길이 나버린 상태인데,
이것을 보았을 때 내 예배가 무너졌는지 무너지지 않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타협하고 있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나고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타협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아프면 정말 진짜 아프면 못 가는데요. 교회는요, 예배 드리니까 조금 아파도 못 가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이 일해야 되니까. 여러분 중심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의 이동이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타협합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내 중심이 바뀌었다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 바뀌었다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협하고 느낌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오늘은 예배 가기 좀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일이 좀 더 이렇게 하고 타이트하니까 좀 뭔가 빨리 끝내고 나는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요. 예배라는 것들 끊임없이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 세대를 가치를 또 여러분들이 기리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기독교는요 너무 꽉 막혀 있는 거 좀 유두리 있게 좀 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정도는 좀 괜찮잖아요. 그냥 좀 바쁜 일 있으면 좀 빠져도 괜찮잖아요. 늦어도 괜찮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은요 이 시대의 정서와는 맞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가치나 예배는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는 예배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자는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등한시 여기고 있고 또 등한시 여겼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무너진 것입니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돼. 내 마음도 평안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적당히 타협도 해. 그런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예배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산 제사가 나옵니다. 나를 드리는 제사, 나 살아있는 그 자체, 나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산제사.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 예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편한 제사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드려도 되는 그런 편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전인격적인 예배,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남는 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허락한 범위 안에서의 예배를 생각합니다. 스케줄 중에 하나이고요 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는 있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나 변혁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은 있다고 하나 변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나에게 신앙도 없다, 나에게는 예배도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뼈아픈 사실이 우리 가운데 좀 받아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는 순간 예배는 타협이 되고 예배를 기준 삼는 순간 삶은 제사가 됩니다. 삶이 여러분들 예배가 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하고선 180도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살아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느냐, 그런 태도가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과 가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입니다.
길을 내어준 상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이 나야 되는데, 예수의 길이 나야 되는데 나의 길이 나고 세상의 길이 나고 문화의 길이 나고 다른 가치의 길이 나버린 그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순간 예배는 타협되고, 예배를 기준 삼는 순간 삶은 제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산제사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그 기준을 좀 풀어버리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팅 시간에 나눌 질문, 나에게 기준이 되는 좌우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좌우명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이렇게 좀 단돌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좌우명 삼고 내가 기준 삼는 것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번 달에는 어떻게 지내야지,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 기준을 생각해 놓고 그 기준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 외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기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을 묶어버리시고 풀어버리시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가고 싶은 길로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보다 먼저인 것을요,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고 던져놓고 그것을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좀 자유해진 모습으로 사는 우리 라파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회복한 자는 참된 변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기준을 지켜가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다니엘을 꼽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그들의 이름을 환관장이 바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서슬퍼런 그 눈으로 모든 나라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포로들 중에 괜찮은 인력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건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잘 키워내서 이 바벨론이 잘 되는 데에만 신경을 썼던 왕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다니엘서 1장 8절, 기준을 명확하게 있었던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그 분위기를 보아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충분히 고민될 수밖에 없었던 포로의 신세, 노예의 신세, 그냥 물건의 신세인 물건밖에 안 되는 그런 신세인 자가 환관장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을 통해 얻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기준을 명확하고 잡고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자리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담배를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자리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을 정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냥 휩쓸려서 지나고 있는가? 그냥 길이 나버린 상태로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가면서 느끼고 즐기면서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뜻을 정해야 된다. 믿는 자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참된 변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흘 동안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져서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졌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환관장이 봐도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자들은 왕이 주는 음식 먹었습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적의 세대를 맛보는 자는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세상에 이 펀치 저 펀치 맞아가면서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나 직장 동료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땅의 것들도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면요, 너덜너덜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다른 소년들과 그냥 같아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내가 이 가치를 가지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하면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만 예수 믿어? 너만 하나님 믿고 있어? 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 얼마나 좋아졌겠냐?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내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죠. 하나님, 저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 오면 주일의 예배의 찬송의 한 소절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값진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런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열심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올 때에 그냥 일정의 한 부분 그냥 찍고 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십시오. 예배라는 기준을 정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가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뜻을 정한 사람 앞에서는 권력도 멈춰서게 됩니다. 환관장이라는 권력도 멈춰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권력도 멈춰서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멈춰서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와 변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준이 분명한 사람, 채색 옷을 입은 사람 요셉. 요셉의 일생을 쭉 보면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았더니 형들이 시기하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을 뻔한 위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다음에 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서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오해를 받아 이제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죄수입니다. 유혹받는 자였고 죄수입니다. 그 다음에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구간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가 유일하게 기준 삼았던 것은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채색 옷,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예수라는 그 옷,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종이 되었을 때나, 사랑받았을 때나, 사랑받지 못했을 때나, 종이었을 때나, 노예였을 때나, 유혹받는 자였을 때나, 죄수였을 때나, 잊혀진 자였을 때나, 총리였을 때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명확했던 자이죠. 12제자, 처음부터 기준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라는 부름 앞에서 생업과 관계와 일상과 내일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안전보다는 부르심이 기준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먹는 것도 불투명했고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도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했던 그 일터에서는 늘 같이 만났던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전함을 포기하고 예수의 시선 앞에, 예수의 말씀 앞에, 부름 앞에 기준으로 따랐더니 십자가 앞에서 잠시 흔들렸지만요, 부활을 통해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제자들은 모두가 180도 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배는요, 예수를 만나는 일이죠. 예배는 예수와 함께하고 누가 주인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사도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예수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만 전한다. 나는 예수 안에만 있다.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주 안에서 자유하다. 그게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제자들 부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 두버릇 전대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요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혁을 바라보는 트랜스포메이션의 키는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변화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구나,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변함없는 그 선함과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긍휼이 흘러가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것들이 진짜 나를 바꿔놓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나를 변화로 이끌어 주시고 진짜 나를 변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기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 이거 예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들 기준 되어서 불확실한 모든 일상의 중심을 잡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십시오.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변경하십시오. 예배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 예배와 다른 일정이 겹치게 되면 그 일정을 포기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아름답고 귀한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저 훗날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만 받으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천국에 가서 정말 너덜너덜해져서 매일마다 주님께 찾고 울부짖으면서 예배의 온 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회복받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서 다시 전쟁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그 안아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상급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 출석 정도만 하다가 예수님 두 팔 벌려 안으면 좀 뻘쭘합니다. 근데 너덜너덜해지고 전장터에서 이곳저곳 총상을 입고 다친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달려와서 안아주십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 고백은요, 우리의 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향해 달려와 나아가는 그냥 큰 젖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우리 현혹되지 마십시오. 황금, 보석, 그런 어떤 이 땅의 가치가 저 하늘에도 있는 가치처럼 여겨지는 그 세상의 말들 여러분들 귀 닫으시고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여기에 큰 상급이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고 내일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모레도 예배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변혁을 이뤄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